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네,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과 저와 얘기를 좀 맞춰가기 위해서 사실은 몇 개월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게 보통 새로 목사가 취임했을 때 진행하는 과정인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이 배운 교회에 대해서 다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재정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총괄적인 저의 개념을 보여주기만 하고 끝내겠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 주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도 여러분 더3 제자도 과정에 여러분이 배웠던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진우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못 들으셨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그걸 보셔도 좋고, 제가 그냥 정리해 주는 거 지금 간단하게 그때 당시 설교를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근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안 임했다,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두 개냐? 하나님 나라가 두 개냐?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적 법적 나라는 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리적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는 이 이중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때 여러분이 더3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오늘 같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주기도문도 배운 과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주기도문 배운 과정 중에 그때 설교를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에 세 가지, 주기도문의 윗부분 세 가지는 하늘에 속한 거고 아랫부분 세 가지는 땅에 속한 기도다, 이렇게 이진우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접목점이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일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자꾸 구분합니다. 그게 교회론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도 이런 잘못된 개념 속에서 하늘을 위해서 하는 일과 땅에서 하는 일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늘을 향해서 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할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있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가 수행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수행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룬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수행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늘에도 속해 있으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하냐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몸이 되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세상, 오는 세상과 지금 이 세상을 통칭해서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을 다 합쳐서 만물입니다. 성경에서 만물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을 모두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잘못 정리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잘못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만연하게 교회는 하늘에서만 속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만 속해 있는 교회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등한시하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속한 일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소위 가정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보다 교회의 일만이 오직 위에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등한시하고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 있는 봉사에만, 교회에서 벌어지는 영적 활동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래서 내가 의롭게 이 땅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지라는 입장에서 하늘에 있는 일들, 모든 영적인 일들을 다 등한시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바로 이런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이 개념을 제가 재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낸 게 바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표입니다. 팀 켈러는 교회의 형태를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형태가 바로 여기 개인 영성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 이 개인 영성에 집중하는 교회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작업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들만이 유일하게 의로운 것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배제되거나 버려도 괜찮은 것인 것처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등한시합니다. 오직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거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자기가 방언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랑은 뭐냐면 내가 오늘 3시간, 4시간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며 그 개인적인 구원에 큰 기쁨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모든 신앙의 가치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모든 세상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수도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도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사가 교회 시간과 겹쳐서 업무를 부르는 일들은 사탄의 조작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설정됩니다. 그 1대1의 관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무의미하다, 그것을 잘못되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고 긴밀히 기도해야 하며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의 구원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에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다른 모든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로만 다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부산 풍성한교회 세미나를 갔을 때입니다. 세미나를 가면서 세미나 과정 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회자가 광고를 하는데요. 이번 다음 주에 컨퍼런스 있는 거 아시죠? 아침부터 진행되니까 회사에다 휴가를 내시고 만약에 그 회사에서 휴가를 안 내주시면 회사를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뭘 근거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회사와 나와의 관계는 그것도 약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켜줘야만 하는 회사와 나와의 관계는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는 그런 일반 은총적인 의미 안에서 회사와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깨는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악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악해져 버린 대형교회의 형태들입니다. 이랜드가 왜 지금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랜드는 결코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기업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고 이랜드는 선교사들에게 저는 선교사였고 이랜드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줍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갔다가 안식년이나 휴가를 받아서 들어오면 있을 데가 없어요. 집을 다 팔고 갔기 때문에 거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랜드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거주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6개월씩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신청만 하면은 무료로 종합검진을 100만 원 단위가 되는 무료 종합검진을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좋은 기독교 기관들이 많은 헌금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을 함과 동시에 또 무슨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계약직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은 정규직들에게도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혹은 하청업체들에게 갑질을 계속해서 해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일, 소위 그들 생각할 때 하늘에 속한 일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회론에서 출발한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있을 세상과 사회와 우리 개인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같이 범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들은 중요하고 거룩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망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복해낸, 사회 속에서 착복해낸 그 재물들을 여기에서 씀으로 인해서 마치 나는 더 거룩한 모습을 여기에서 충족받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자꾸 자랑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이랜드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왔었습니다. 이런 분리되어져 있는 하늘에 속한 일과 세상에 속한 일을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이랜드라든가 대형 교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칙, 교회에서 결정된 규칙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지켜야 되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나 사회에서 말하는 법들은 다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교회론의 부재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집을 계약하고 진행하면서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했는데 도배하는 어떤 분이 와서 도배를 했는데 도배를 좀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그리고 도배하신 분은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도배가 마무리가 안 됐다, 잘못됐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원래 그 도배를 할 때 처음에 그걸 중개해 주신 그 부동산 사무소에서 36만 원을 주면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아줌마들이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제가 40만 원을 드렸어요. 도배비로. 그런데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도배 경력이 몇 년인데 마무리를 못 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도 조금 줘놓고 이런 걸 시키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돈을 제가
36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40만 원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줬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36만 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어느 교회 목사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은 그 부동산 아저씨하고 우리 3자 대면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그리고 바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양이 왜 나올까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속이고 살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교회에서는 또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이지만 세상 속에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만 동떨어져서 세상은 악하게 치부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된다고 구성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만 존재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 생존해서 살아남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의 교회됨과 이 교회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 속에 보여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세상의 법보다 우리가 지키는 세상의 법이 더 철저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정의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정의가 더 철저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세상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법에 종사하는 혹은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더 앞장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저 사회 속에만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담배 피지 말라고 교회가 저는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막 이렇게 오금이 저려오고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담배를 끊는 거였어요. 근데 왜 제가 담배를 끊고 사람들에게도 담배를 피지 않도록, 성도들에게도 담배를 피지 않도록 권할까요? 이 세상에 바라보는 담배에 대한 시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이었으면, 제가 어렸을 때 당시의 분위기였으면 저는 그냥 허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가 바라보는 담배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아요. 나쁘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견고하게 거기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우리는 더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공중도덕도 더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정치적인 입장과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그것을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견이 이러하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의로운 선택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만 우리의 의견을 나누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현상들,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마치 예배만이 의로운 것처럼, 예배가 모든 정의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법은 어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확장해내는 불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로 인정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회가 교회 십자가 짓는 것을 안 하도록 거절한다면 저는 그 십자가 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사회가 안 하도록 거절한다면 공동체라는 이름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윤리에 대한 민감함이 결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갖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충돌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다음에 한참 뒤에 제가 설교 속에서 다루게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충돌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갈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두 가지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역으로 세상에만 속한 것이 또한 의롭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교회가 지금 많이 망해져 있습니다. 유럽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3%까지 떨어졌어요. 원래는 60% 이상이 기독교 인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8%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유럽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이 교회가 주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의로운 자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라고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 서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무의미한 것인 것처럼 가르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법도 잘 지키고 나름 착해 보이고 윤리를 잘 지키고 사회활동을 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또한 그 교회가 해야 될 사회 공동체적 역할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젠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법이 생겨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소멸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부흥했던 기독교가 지금 유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하고 일어서고 있는 유럽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교회들, 이 네 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들이 유럽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3%에서 지금 8%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많이 닮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 밑에 있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찾아보기 힘들죠. 저 위쪽으로 다 가 있어요.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를 쫓아가다 보니까 저 위쪽으로 다 몰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이 네 가지를 다 쌓아안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히 해야 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그 은혜 안에 개인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해내는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며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고, 이 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 밖을 벗어나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법을 잘 지키며 윤리를 잘 지키는 개인적인 윤리에서도 잘 서 있는 사람으로, 어디에 가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른 존재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교회가 다 함께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함께 발을 벗고 나서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 선포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의 교회론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지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회일지, 당회로 교회 일지를 가장 잘 정리한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이 자기가 목회한 내용, 당회 회의록, 교회 일지를 다 기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그 칼빈의 교회 일지를 잘 분석해 봤습니다. 칼빈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근거를 했고 그 뒤에 요절들이 다 있지만 오늘 하루의 설교 속에 다 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성경과 연결 안 시키고 칼빈이 정리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할 일을 네 가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첫 번째, 교회 내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실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 가정에서 그 말씀이 실천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 사회에서 그 말씀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네 번째인데요. 그 칼빈의 교회 일지를 보면서 이 칼빈의 제네바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그 역할들을 수행했는지를 목록별로 분류해서 퍼센테이지를 만들어낸 게 이 표예요. 교육이 실제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했던 교육이 14%밖에 안 돼요. 교회가 한 일 중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에 대한 목록으로 칼빈이 구성했던 목록이 설교, 성경 공부, 신앙교육, 설교, 이해, 점검입니다. 14%밖에 안 돼요. 놀랍죠? 그 아까 얘기할 때 그 위에 있었던 개념은 전부 사실은 이 14%만 교회가 하는 일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 14%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점검하는 것. 교회 내에서의 실천에 대한 목록으로는 성례 및 예배 참여, 찬양, 구제, 봉사, 의회, 우리로 얘기하면 교인총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 참여 및 그 의회 결정에 순종. 이것이 34%였어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실천, 부부관계, 자녀관계, 갈등 및 그 부부와 자녀에 대한 갈등 및 불화에 대한 해결 25%. 사회에서의 실천, 이웃관계, 욕, 음주, 도박의 자제, 타 기관이나 국가의 정책 참여. 여기서 정책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당시에요. 정책에 대한 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고 건의해서 바로 잡는 과정을 모두 포함해서 정책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27%. 교회가 이 일들을 했고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표를 만들어 놨다고요. 이것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교회가 병들거나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가 다 함께 갈 때 교회 공동체로서의 행복과 개인 성도로서 그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의 행복도 같이 누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어떤 한 부분들이 부재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망가져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한쪽으로 교회가 치우쳐져 계속해서 가르쳐졌기 때문에 다른 한쪽 반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결국은 악으로 치닫는 형태들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의 종교개혁을 외치기에 앞서서 그것을 외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과연 이 건강함을 갖고 외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이 건강함을 갖고 외치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더함 공동체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외부가 이 더함 공동체 교회를 보고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걸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더함 공동체 교회를 오기 전에 제가 느꼈던 혹은 외부의 시각은 여기에서 사회윤리적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안으로 들어와 보고 나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는 건강하게 지금 잘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건강한 모양으로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분명합니다. 이대로 가셔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개인적으로 얼마나 도덕을 잘 지키는지 점검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죠. 윤리 부분은. 그러나 어떤 개인 영성이나 공동체 영성에 있어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회윤리 사회개혁에서는 물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자개헌의 최우돈 장로님이 저 부임한 뒤로 같이 축하해주러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더함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 출신을 보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며 운영위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겠다.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의 전문 분야의 한 어떤 분야 속에서는 분명히 더함 공동체교회가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더함 공동체교회는 완벽교회로 결합을 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종교개혁 때처럼 그렇게 다시금 이 한국교회에 불려지고 있는 제2의 종교개혁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별로 없는지 알았어요. 이런 교회가 별로 없는지 알았고 저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거나 제 주변에는 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작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기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한 제 주변 그 사람들만 이렇게 건강하고 작은 교회를 꿈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함 공동체 교회를 발견했고 또 이 더함 공동체 교회를 발견하고 건자개헌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작은 교회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느껴요. 소망을 봐요. 물론 첫 번째 종교개혁 때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싸울 만한 전쟁이 일어날 법한 그런 종교개혁은 이제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고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될 일들이, 그래서 화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종교개혁이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크기의 진지함으로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 이 더함 공동체 교회가 이 네 가지의 균형 잡힌 모습을 갖고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다른 교회가 싫으니까 와서 얹혀 있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종교 개혁 때처럼 그렇게 같은 크기의 진지함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려면 나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이 그 안에 그냥 은혜 속에 있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제 안에는 이제는 그러한 교회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이런 제2의 종교개혁을 향해 발돋움해 가려면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여야 할진데, 그렇게 가기에는 더함 공동체 교회가 적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교회를 맞이하였을 때는 우리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정말 건강한 한국교회를 맞이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제는 교회를 고르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회를 골라야 하고 여러 교회를 다녀야 하며 거절해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까?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냥 맘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 안에 임명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시행하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제 생각에는. 임명을 시행하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교인이 이사를 가든가 뭔가 다른 이유에서 교회를 옮길 때는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교회에 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충분히 성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임명 증서를 떼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증해서 어느 교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듣고 어느 교회에서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교회법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 교회에서도 그걸 시행하지 않아요.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건강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스트레스를 안 주고 정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같은 말씀 가운데서, 같은 건강함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복이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한 걸음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